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는 곳은 에베소. 에베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약 30세에 불과한 전후겠죠. 그 30세 전후에 불과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스승이 필요할까요? 궁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한 번에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석해 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찰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준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학책을 읽어보고 주석책을 열어보지만 대다수는 두리뭉실해요. 나도 밝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신학자들도 밝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죽는 것은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책을 산다 할지라도 해소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많은 걸출한 학자들이 세상에 즐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를 해석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나의 스승 바울은 언제 올까? 이제야 올까? 나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궁금했던 것, 목회하면서 궁금했던 것,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은데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속히 디모데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약에 내가 지체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천차만별의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동안 주워 들었던 것,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이렇게 행동했는데 과연 이것이 나의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지혜로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그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점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손가락질거나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집이다, 집. 왜 집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집이라 말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오십니까? 누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 누군가가 아이들이 묻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권사님이 진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그게 교회를 섬기는 방편이에요.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시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죄를 없애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짐에 눌려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편안히 누워있는데 TV 볼 때 채널 막 돌려서 코미디언들이 막 나와서 서로 떠들고 재미있는 거 볼 때는 행복하고 뭔가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염려를 거두어 갑니까? 나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까? 나에게 힘을, 내 인생을 뭔가 그림을 그려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박수치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하고 찬양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은 펴져 간다는 거죠. 그게 증거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임재하시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임재하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내가 그 증거야.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옛날에도 만났지만 오늘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 때문에 얼굴이 펴지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요. 나를 본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표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집, 교회에 누가 옵니까? 아버지가 온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수많은 아버지들 계신데 여러분들은 좋은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좋은 아버지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발로 떼길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무지막지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혼자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흐느적거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신 아버지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선물 한 보따리 사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나눠줄 거, 선물 산타 할아버지처럼 한 보따리 사와서 천정 딱 누웠을 때 얘들아 짠 하면 아빠 선물 막 뜯어보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원 좀 품어보십시오. 내 아버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오늘 밤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강렬히 추구하는 것, 그거 볼 수 있겠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가장 값진 것을 희생시켜서 살려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립다 말하기 때문에 여전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자 한다.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자 한다. 나는 너의 예배를 기다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안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거 나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대만 하지 말고 여러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어마어마한 곳 아닙니까? 수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철학과 문화와 교통의 요지로서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범람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신이, 어떤 신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크도다, 위대하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데미 여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겁니다. 위대하다, 크다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핍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점은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로마 황제를 부추겨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새벽 재단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인사가 뭐라고요? 예수가 퀴리였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어떤 게 인사라고요? 황제가,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다라는 것이 인사였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요? 교회 사람들은 아니,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퀴리오스는 주관자, 통치자란 뜻입니다. 온 땅의 주관자, 통치자. 그게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 근데 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교인은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짜로 그냥 아무 때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 이렇게 주여, 이게 그냥 상투적인 발언이 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날뛰고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예수가 통치하십니다. 예수가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뭐라고요?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 말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온 땅에 드러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고
진리가 설 수 있게 만드는 기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진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알면 진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누가 진리였을까요? 아담이 여신이. 아담이 여신이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준다. 아담이 여신을 숭배하면 행운이 뒤따라온다. 아담이 여신을 너도 나도 숭배해야 된다. 이게 진리였습니다. 또는 돈이 진리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돈이 진리지. 돈만 있어봐.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돈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가치고 절대적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또 얘기합니까? 권력을 맛본 사람들이, 힘을 얻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힘을 가져라. 그게 진리야.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에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안엔 잘 나가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돼. 박 집사님,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그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험 하나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돈 적어도 통장에 1억 2억은 있어야지. 그동안 뭘 배웠냐, 뭘 했냐, 뭐 안 벌고 뭐 했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았던 그 물질을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밥 먹여주다가 많이 써버렸는데 나는 헛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통치하신다. 예수가 다 아신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갖고 있으면 전능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 땅에 정말 지배를 하고 있었고 카이사가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고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이곳 저곳에 신전을 세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신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 헛것이로 판명이 되고 뭐가요? 교회가 로마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에 1950년대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폐쇄할 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 전국의 중국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계수를 해보니까 300만 명이었대요. 300만 명. 1950년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중국 땅이 폐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개방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다시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 되었을까요? 6천만 명.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6천만 명으로 300만 명이 6천만 명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요 1억 명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어둠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누가 더 강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분은 여호와시니까. 그분은 여호와시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련을 경험하고 있죠. 그죠?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서영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입니까? 여러분, 어떤 곳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요동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게 하지만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이곳에서 막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떠받들이고 그분의 진리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진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크도다, 위대하다.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했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탁 깨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정결하게 됩니까? 생각이 언제 정결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돼.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오늘 16절 중반부부터 나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이게 진리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교회가 뭐라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냥 짠하고 신인데 육신의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 자체로, 완벽한 사람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 영혼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킨 거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천사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모든 것들을 만족시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누가요? 모든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셨다. 누가요? 예수께서.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도 믿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믿고, 남미 사람들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게 됐습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해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세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말씀하실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그 수많은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고 붙잡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횡단보도를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남자든지 어른 남성이든지 아이 여자애들인지 다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길을 겁니다. 띠링띠링 거리면 이걸 들고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성경책을 더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책이 성경책 맞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날마다 열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묵상하셔야 되고 내일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그래서 얼굴이 날마다 펴져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곳곳에서 뛰어다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서로 도전하고 서로를 붙잡아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돼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벌써 한국 교회는 벌써 하얀 길에 접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물려줬지만 더 이상 후대들이 성경책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할수록 교회는 약해지겠죠. 왜?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여러분, 이 가을학기에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부흥회 때 오십시오. 부흥회 때 오셔야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할까요? 방황하는 사람, 내 마음을 끌고 와야 될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사람, 같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여러분,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재미 때가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건드리시면 그 사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막 첫 번째부터 막 행복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막 사랑하고 싶고,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도 부모님의 손을 따라 와서 억지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 왔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바라고 알고 싶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 강렬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반석 위에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지혜가 뭐예요?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힘, 그게 지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뭔가 막혀있다, 말씀을 따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 말을 소금이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사용하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맛깔나게 만드는, 누구나 다 먹으면 여러분 맛없는 된장찌개 먹어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끓여줬는데 너무 짜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 때문에 먹었는데 뭐라고 하면 맛있어. 맛있으니까 다 계속 먹어야 돼요. 짠 거 계속 먹고 있으면 입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막 짜 죽는 거죠. 물을 계속 들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맛이 없어요. 적절한 간은, 적절한 소금은 어때요? 그 된장찌개를 너무너무 맛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이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어떤 분을 보면 늘 뭐 하기만 하면 빈정거리고 뭐 하기만 하면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퀴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경향성이 흐르지만 그렇게 늘 뭔가가 있기만 하면 빈잔하고 늘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구습이 찐득찐득하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면,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내 삶을 맛깔나게 만들려면 뭘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해보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든지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최고입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뭐 지금 뭔가가 낯설어가지고 막 삐쭉삐쭉하고 낯설어가고 수줍어 이러지 말고 그걸 잘 받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았으면 아유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칭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막 파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눈 부라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고 손 잡아주고 하나가 되고 품어주는 것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았던 것의 실체를 가지고 오는 그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을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은혜를 끼치는데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누가 얘기하면 괜찮아. 우리 저 권사님 잘해. 저 집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셔. 이런 말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대구 땅과 또 한국 땅과 세계 열방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